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도적도 드러내놓고 오지 않으며 자기가 오고 있음을 알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 귀한 것들을 몰래 가져가려고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분이 예수님이 비밀스럽게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밭에 있는 두 형제와 맷돌을 갈고 있는 두 자매를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오실 것입니다. 1차 대전 후에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관한 책들을 출판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짜를 말했지만 다 거짓이었습니다. 오시는 장소는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입니다. 주님이 비밀스럽게 오시는 곳은 공중에서 구름 속일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은 주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름 위에서 승천하셨고 또 같은 방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과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심지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에도 두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구름 속으로서 오실 것입니다. 이는 그분이 구름으로 감춰지게 될 것임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구름 위로 오실 것입니다. 구름 속에 오실 때 그분은 땅이 아니라 공중에서 오실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3층 천 안에 있는 보좌 위에 계십니다. 앉아 계십니다. 때가 이르면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하늘 보좌로부터 떠나시기 전 이기는 자들 중 얼마가 보좌로 휴거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는 사내아이가 공중이 아닌 하나님의 보좌로 휴가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기는 자들 중 얼마가 주 예수님이 비밀스럽게 오시기 전이라도 휴거될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14장에서는 계시록 14장에서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 위에 첫 열매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시온산은 공중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3층 안에 있습니다. 첫 열매들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있을 것이라 하면 이기는 자들 중 얼마가 그리스도의 비밀스러운 재림 안에 전에 3층으로 휴가될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계시는 동안 주 예수님은 많은 것들을 하실 것입니다. 주로 그분은 아직 휴거되지 않는 모든 믿는 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 구름 속으로 오신 후에
많은 성도들이 휴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중에 계시는 동안 그분은 대환란을 통과해야만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들림받게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은 살아있고 남은 자들이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께서는 공중에서 그분이 심판대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심판대는 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이나 멸망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보상이나 징계에 관계된 것입니다. 이 심판이 끝난 뒤 성도들 중 얼마가 적극적인 보상을 받도록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깨어있는 믿는 이들에 대한 보상 상급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스러운 재림은 깨어있는 믿는 자들에게 보상이 될 것입니다. 내가 계시록 2장 28절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마태복음 24장 41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계시록 2장 28절은 그리스도께서 새벽별처럼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말라기 4장 2절은 그분이 태양처럼 나타날 것이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측면, 이미 본대로 주님이 재림의 비밀스러운 측면에서 그리스도는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측면에서 그분은 이 나라의 모든 족속들이 볼 수 있도록 능력과 위대한 영광을 갖고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를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무기뜨 골짜기 하다 들문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과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에게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계시록 1장 7절에 그 족속들은 거룩한 나라와 12족속들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주님이 번개처럼 나타나시고 거룩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볼 수 있도록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오실 때 그 12족속들은 그분을 바라볼 것이며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 끝에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비밀스럽게 오시는 때는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마지막 나팔, 즉 7번째 나팔을 불 때이며 대환란의 끝날에 올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들 진짜 멸망이 가증한 것이라는 우상 적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아래서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즉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나라와 7년 동안 언약을 세울 것입니다. 이 7년 중간에 그는 이 언약을 어기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적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할 것이며 자기 형상을 성전 안에 세워놓고
그것을 강제로 경배하게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대파멸을 야기하는 가정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은 다니엘서 9장에 있는 71회의 마지막 중반에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의 한 일에는 7년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대환란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환란은 적 그리스도가 자기 형상을 성전에 세우고 사람들을 강제로 경배하게 될 때쯤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공개적인 재림이 대환란보다 앞서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대환란이 시작되고 나서 어느 때쯤 일어날 것입니다. 계시록에 따르면 주의 재림은 대환란의 끝 무렵에 공개적으로 땅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